오늘은 2025년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고백한 이 노래 앞에서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노인의 떨리는 손 위에 올려진 아기 예수님은 단지 한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이자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은 죽음을 앞둔 노인의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본 자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므온의 고백을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4명의 노년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엘리사벳과 스가랴, 시므온과 안나. 이들은 모두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경건한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4사람 모두 나이가 매우 많고 생애의 마지막 구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물 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시대의 마침표를 찍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완성되었고 그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은 단절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율법은 가르치던 바를 예수님 안에서 완성합니다. 선지자들은 기다리던 바를 예수님 안에서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 그 모든 기다림의 실체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우는 이 장면은 너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최종 확인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장면은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보낸 2025년의 수고와 눈물, 기다림 역시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새해의 문 앞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평생을 싸웠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버포스는 어떻게든 노예무역은 금지시킬 수 있었지만 20년이 넘는 의회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예제도 폐지를 통과시키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력도 거의 잃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833년 7월 26일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 전면 폐지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그의 집으로 전해졌습니다. 윌버포스는 그 소식을 들은 지 사흘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직접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생애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대의 전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모든 결과를 누리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2025년이 끝나는 이 밤 우리의 한 해가 미완성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성령의 역사는 시대를 넘어 동일합니다. 누가는 이 본문에서 성령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고 성령이 시므온에게 지시하셨고 성령이 시므온을 성전으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오순절 이전임에도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했고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묘사는 한 가지를 증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대를 넘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도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새 시대에는 성령의 은혜가 특정 인물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 위에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점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은 한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능력이 되었고 특정 시대의 체험이 아니라 모든 시대가 경험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성령을 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04년에 원산 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시대에만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중국 교회의 지도자 중에 왕밍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공산 정권 아래에서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3년간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공산 정권에 의하여 공개 집회도 강단도 조직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이 막히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교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 있는 성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그를 찾아온 서방교회 지도자들은 놀랐다고 합니다. 왕밍다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감옥 안에서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충분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환경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제도 바깥에서도 시대의 장벽을 넘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특정 제도에 묶이지 않고 특정 시대에 갇히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지나간 한 해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을 돌아보고 새해에 성령께서 열어가실 길을 기대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순종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임종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고백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빛이십니다. 그 구원의 범위는 혈통이나 국경을 넘어서고 시대와 문화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일으키시는 반석이 되고 교만한 자에게는 넘어뜨리는 돌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날들에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당신이 가르친 복음을 확신하십니까? 이때 루터는 병상에서 거의 말을 잇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 갔으니까. 그래서 그는 종이에 이런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진리다. 루터의 이 말을 까딱 잘못 이해하면 패배 선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루터의 평생 신학이 마지막 순간에 응축된 고백이자 복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지금 여기서 루터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거지이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부귀와 권력, 외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복음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복음이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며 평생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고백도 정확히 이 자리에서 나옵니다. 시므온은 인생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도 후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무엇을 붙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과도 미래도 자기 의로움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오늘 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보혈이 아니라 내 능력, 내 힘, 내 외모, 내 성과를 붙들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왔는가? 또 새해를 맞으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말씀과 복음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밤, 우리는 시므온처럼 한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빈손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에는 아기 예수,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대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시므온의 평안은 상황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성과에서 오지 않았고 자기 만족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안은 오직 하나, 구원을 보았다는 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지나간 한 해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의 불안을 앞당겨 짊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2026년은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한 해가 아니라 더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아야 할 교만은 내려놓고 다시 입어야 할 겸손을 입으며 성과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이시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도 환경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보며 성과가 아니라 은혜를 붙들며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동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